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악에 대한 판단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로 냉정하신 분이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고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칼같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좀 딱딱하지만 그게 바로 공명정대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가 섬기고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정성을 들여서 신을 잘 섬기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복을 주고, 그리고 잘못을 행하면 가차없이 벌을 주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 그들이 섬기는 신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다면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까요? 벌을 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다면 그 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많이 내려줄까요? 아니면 벌을 줄까요? 여러분들은 그 신에게 복을 받을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정도로 착합니까? 벌 받을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벌을 받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도 많이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은 갑자기 앞에 차가 확 끼어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화가 버럭 날 때가 있죠. 때로 운전을 너무 매너 없이 하는 사람 때문에 짜증 날 때가 있지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예, 그러다 운전하다가 점잖은 사람도 입에서 욕이 튀어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곱게 운전을 잘하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몰랐지만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운전자들 화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나서도 아예 어쩔 수 없어. 지금 급하니까. 이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는 거야. 실수야. 그러면서 우리는 가볍게 넘기고 쉽게 잊어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알게도 그리고 모르게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아주 공명정대한 신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벌을 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신이 있다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아주 원수처럼 싸우고 나서는 틀어져가지고 서로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음속에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저 못된 사람 좀 벌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늘에 정말 공명정대한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두 사람 다 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 나는 좀 낫겠지, 나는 아니야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죄인이고 벌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진다면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벼락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세상의 종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이 있어서 사람들을 판단한다고 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은 아마도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 복 주고 나쁜 사람 벌 주는 그런 공명정대하기만 한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진작에 벼락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아닐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만큼 벼락 맞을 만큼 잘못한 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벼락이 2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인데 플러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혼나는 게 맞겠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벼락 맞아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종교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과 전혀 다른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이상한 하나님,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의 심판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형벌 대신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고 있죠. 보니까 구원,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살펴보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죄와 사탄의 세상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고 높여주셨고 그리고 벌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우리들을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방금 읽은 8절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원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은혜가 원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은혜와 믿음 어느 게 중요할까요?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둘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은혜가 더 먼저고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호의와 친절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선물과 같아요.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선물은 그 받는 사람이 뭘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뭘 잘하기 때문에 주는 거는 선물이 아니라 상이죠. 그렇죠? 상이죠. 어떤 사람이 1등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고 잘해서 1등을 했으니까 1등 상을 주는 것이지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고받을 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선물을 하는 이유는 받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 있어요. 받는 사람은 그것을 받아야 될 아무런 자격이나 이유가 없지만 주는 사람이 주고 싶어서. 그렇죠?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주고 싶어서 주는 것.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구원이 그렇다 그랬죠? 구원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는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자격이 없고 오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우리를 향한 풍성한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즉 범죄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주고 싶어서 주는 거죠. 바로 이런 우리의 구원, 죄사함, 새 생명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물은 아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거라 그랬죠? 그냥 뭐죠?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면서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내가 마음먹고 아주 너한테 꼭 필요한 거 비싼 거 샀는데 10불만 내. 10불만 내고 가져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선물인가요? 그 선물 아니죠. 뭐 그냥 싸게 파는 거지. 그건 선물 아닙니다. 선물은 아무런 1원이라도 1불이라도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주는 것. 그게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다면 그것은 공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무 값을 치르지 않고 아무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공짜로 이 의롭다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물론 돈으로 값을 치를 수는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어떤 억만감을 들여서라도 구원을 얻기 위한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 의롭게 사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값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움, 내가 순종한 것 이런 값을 치러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선물로 주어졌고 그 선물은
공짜로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무런 착하게 살거나 의를 행하거나 그런 거 없이 공짜로 선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무조건 공짜로 구원은 받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말은 구원의 이유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와 반대되는 것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뭐가 아닙니까?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자, 은혜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 선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어떤 대가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뭔가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 그럼 믿음은 뭐고, 믿음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그저 그 은혜의 선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서 두 손을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죠. 자, 그러면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았으니 내가 뭐 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쉽죠? 쉽죠? 간단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게 뭔가요? 그것은 내 자신의 의.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세상에 못된 사람, 지옥 가기에 마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뭐 100점짜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 정도면 천국 갈 자격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만심.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자기의 이 정도,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는 그 자기의 자부심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아무 자격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을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은 헛된 희망을 꽉 잡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천국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헛된 희망, 그것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헛된 희망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그 희망을 꽉 붙잡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의지로 내가 착하게 살면 나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천국 갈 만한 자격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 그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저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밖에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두 손을 내밀어서 그냥 받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이 그동안 갖고 있고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 자신에 대한 그런 헛된 자만심과 기대와 교만과 또 내 노력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 모든 헛된 기대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보여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빈손이 돼서 그 빈손으로 주님의 구원의 선물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희망들, 교만과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되어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빈손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은혜입니다. 이 믿음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한 20개 준비했는데 한 10개밖에 안 나갔네. 사람들이 10개밖에 안 가져갔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들의 결정이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반드시 주십니다. 주시고자 하면 그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주고 싶어요. 그래서 샀어요. 그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거고 너무 좋은 거라서 주고 싶어서 사서 이제 줬는데 그 사람이 너 이거 별로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 괜찮은데? 에이 괜찮아 라고 말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아니야, 너한테 꼭 필요한 거라서 내가 큰맘 먹고 샀는데 꼭 받아 하고 한두 번 얘기하다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어 하고 안 주나요?
제 막내딸이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 신발이 얇은 신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부츠를 샀어요. 눈이 많이 온 날 얘가 밖에 나가 놀려고 하는데 얇은 슬리퍼 하나 신고 나가서 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가서 발에 동상 걸리고 아마 아프고 힘들 거예요. 제가 짜잔, 그리고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푹신푹신한 따뜻한 부츠를 샀으니까 이거 신고 나가노라 하고 선물을 줬어요. 자, 그런데 얘가, 우리 애들 그런 말 잘하죠. 아이, 됐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안 받아요. 아니야, 이거 신고 나가야지, 이거 신고 나가서 눈에 놀아야지, 안 그러면 너 다쳐, 동상 걸려, 빨리 신어.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얘가 아니 괜찮아요,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안 줄까요? 저는 뒷덜미를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거 신겨가지고 내보냅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꼭 필요한 거고 주고 싶어서 샀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이, 됐어요, 괜찮아요 라고 하면 한두 번 얘기했다가 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저 같으면 그냥 데리고 와서 억지로라도 받아, 그리고 신겨가지고 내보냅니다. 하물며 긍휼하심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거를 그냥 이제 너희들 갖고 싶으면 갖고 말고 싶으면 말어 하고 우리들에게 맡겨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는 큰일이죠. 우리같이 어리석고 또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몰라보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풍부하기 때문에 준비하신 선물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선물을 반드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어리석고 또 우리 영혼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루디아가 구원받은 것은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해서 루디아가 결단을 내리고 믿기로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먼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어와 깨달아지고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서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니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착하게 살거나 또는 의롭게 사는 것하고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너무 믿기 어렵고 또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살던 어떤 못된 사람이든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 말 자체가 오히려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 믿어도 나중에 천국 못 갈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은 내가 한 일을 보면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없는데 그저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다니 너무 황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가서도 안 되죠. 그런 걸까요? 그거보다는 다른 사람을 보니까 천국 갈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마땅히 받아야 될 벌 대신에 구원의 특권을 받는 걸 보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 정도는 돼야지. 예수 믿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할 수 있지. 아이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지고 무슨 자기도 천국 간다고?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부심. 나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하는 그런 헛된 자부심이나 자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만 아니라 그 사람도, 좀 못마땅해 보이는, 좀 형편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아니 세상의 그 어떤 죄인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기만 하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기 없어 보이는 그런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이 구원받는 거 보면서 못마땅해 하거나 또는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도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황송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선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그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참매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이름을 자랑하고 또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